지난 4월 30일까지 우리 나라에서 덕분에 챌린지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챌린지가 어떤 캠페인이냐 하면 특별히 코로나19 동안에 의료진들,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수어로 이 모양의 수어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수고의 격려를 보내는 그러한 덕분에 챌린지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행해서 함께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오늘 앞뒤 좌우 분들에게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우리 수어로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이것도 또 색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딸아이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일하던 아버지가 그 불로 인해서 한 줌의 죄로 변하였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해서 아버지는 목숨을 잃고 아들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고, 평생 고생하면서 이 공사 현장 저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그 무수한 생명들이 불꽃 앞에서 허망하게 삶을 망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5월의 첫째 주일인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가정의 달 첫 발을 오늘 이 주일 내디디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그 사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생에서 이루어야 하고요, 얻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일어난 그 화재로 그 불길이 자신에게 번져올 때 자신의 폐에 들어오는 그 죽음의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과연 그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5월 이 가정의 달, 우리의 바쁜 손을 멈추고 우리의 빼앗겨버린 마음과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눈을 돌려서 못다한 사랑을 아낌없이 고백하고 함께 하지 못한 시간 다시금 함께 나누는 한 달, 마음껏 서로를 안아주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는 이 가정의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건 아직 자라나고 있건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주의 성전되기 이 18번째 시간, 최고의 자녀가 되게 하는 4가지 원칙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주의 성전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얻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가만 보니까 결혼하지 않으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지 않으신 분들,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장성하여 이제 떠난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고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네 가지 원칙들은 사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실천되어야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가 되게 하는 성경의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원칙, 자녀의 독특함을 인정하십시오입니다. 자녀의 독특함을 인정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해석한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있는 것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요, 공장에서 마치 대량 물건을 생산한 것과 같이 이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우리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르게 만드셨고요, 손과 발의 모양, 또 지문의 모양, 눈의 색깔, 머리 색깔 등 또 인상, 이 모든 것을 다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들과 같은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수천 가지가 다르게 창조되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서 굉장한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셔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요, 다 한결같이 다릅니다. 자녀들의 파수꾼인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함을 따라 빚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DNA를 우리 자녀들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부모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DNA를 바꾸려고 하는 교만의 일을 감히 감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독특함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자녀들의 독특함을 깨뜨리려고 두 가지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의 독특함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문화이고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비교하는 문화 위에 세워져서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 능력, 외모, 경제력 등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또한 가정 속에서 부모인 우리는요, 충정요법으로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쉽게 잘 비교합니다. 과연 성경은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비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비교하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주 간접적으로 돌려서 지혜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더 원색적으로 어리석은 일,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그들만의 독특함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일, 불신앙의 일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의 독특함을 깨뜨리는 것은 획일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창의적 인재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화시키고 획일화시키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을 의식하여서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획일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세상의 기준에 자녀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선하시고 온전한 DNA가 무엇인지 기도로, 말씀으로 분별해서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7살 된 에디슨이 처음 학교에 가서 들은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는 돌머리, 멍청이, 정신적으로 열등한 아이, 학습 장애아였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은요, 이 에디슨의 독특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에디슨을 과감하게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직접 그 아이를 가리켜서 결국 에디슨은 평생에 걸쳐서 아무도 이뤄낼 수 없었던 1093개의 발명 특허를 받게 되었고요, 매년마다 적어도 연속적으로 하나씩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엄청난 기여를 이루어내는 최고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녀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첫 번째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녀의 독특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먼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원칙, 자녀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끊임없이 말해 주십시오. 저는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손자, 손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끊임없이 말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바켓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바켓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해 줄 때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바켓스의 깊이는 절대로 측량을 할 수 없어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 줄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바켓스가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여러분들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는 중요해, 너는 소중해,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가장 많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올라가는 전자저울 말고요, 옛날에 저울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울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의 저울 속에 한쪽에는 온갖 나쁜 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온갖 좋은 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저울에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중요치 않아, 너는 잘생기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 목적도 없고 꿈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나쁜 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저울에 쌓아둡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실망과 좌절로 기울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사탄과 세상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 사탄과 세상에 일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너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고 너는 정말로 소중하고 특별하단다라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좋은 돌을 올려놓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그리고 우리 자녀의 가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실 만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실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가치 있음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시각적인 관심으로 그들이 너무나 소중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가족들과 함께 저희들이 오랜만에 식사를 하면서 좋은 한때를 보내면서 저도 희진이와 많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자의 모습이 건너편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생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식사를 마치는 순간까지 음식을 가져다 먹는 그런 식당이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테이블을 하나 중간에 두고 서로 마주 앉아서 핸드폰을만 쳐다보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 제가 발견하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자, 두 마디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그들을 쳐다보며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 향한 시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로 자녀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기적을 일으킨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삶의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당신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멋있게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의 숨은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무려 25년 동안 그 목사님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 말을 품고요, 그의 인생을 멋있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등마루기에 청빙받았을 때 처음 저에게 해준 말씀도 우리는 목사님을 원석으로 발견하여서 우리 교회에 모십니다라는 이 저를 소중하게 인정해 주는 그 가치 인정의 말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최고가 되게 하는 두 번째 이 성경적인 원칙은요,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의 말로 끊임없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넘어서서 이번 한 주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고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와 이웃,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고를 이끌어내는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최고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원칙, 자녀들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고쳐주십시오. 자녀들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고쳐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존재이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코로나19를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는데요, 우리의 이 예배,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이 예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그들의 인생을 최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들이 끊임없이 수정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잠언 3장 12절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하는 자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과 같이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훈련받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의 잘못을 고치되 비난하지 않고 고쳐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원칙에 바르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부모인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비난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고치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잘못을 분노로 고쳐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잘못을 분노함으로 고쳐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면요, 제일 먼저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폭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이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고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 절대로 분노로 아이들을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분노로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면 과한 행동으로 아이에게 해를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역시 자녀들을 비난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분노로 고쳐주면 당장 그 잘못이 고쳐지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분노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사귀고 말씀으로 사귀고 묵상으로 사귀고 난 이후에 자녀들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난하지 않고 자녀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무와 돌이 우리를 해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남기는 이 말의 상처가 훨씬 크고 훨씬 오래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 한두 달 있게 되면 그 뼈가 더욱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그러나 말로 인하여 남게 된 상처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정말 지겹도록 오래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할 때에는 두 번, 세 번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 자란 자녀들에게 한마디라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의 점검을 받으시고 반드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상의한 이후에 말씀하신다면 그 말이 놀라운 자녀를 돕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이 어린이 주일날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늘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훈계하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완전히 방치하였고 믿음이 없이 살았던 맥스 주크의 가정을 150년 동안, 이 4대 동안 연구하며 비교한 결과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늘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고치고 훈계하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4대
총 자녀 수는 729명이었는데요. 그중에 미국의 부통령 1명, 국회의원 3명, 단과대학 교수 65명, 종합대학 교수 3명, 6명의 뛰어난 작가들 300명의 목사가 4대를 걸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며 훈계하며 길러낸 그 가정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방탕하여 아이들을 방치하고 불신으로 살았던 맥스 주커의 4대 총 자녀 수는요 1026명이었는데 그 중에 300명이 일찍 사망을 하였고요, 100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190명은 아주 부도덕하게 살았고 100명은 술 주정병이었으며 그 가문이 뉴욕시에 끼친 손해가 무려 11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온전한 바른 길을 날마다 자녀에게 보여주는 지혜로운 부모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믿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넷째 원칙, 맹렬히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입니다. 성공한 분들도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끝까지 사랑해 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끝까지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끝까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떠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떠나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용서자의 모습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맹렬히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주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다고 이사야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들이 마주서야 할 파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그들이 지나가야 할 광야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합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같이 맹렬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최고의 것이 언젠가는 활짝 피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 컴퓨터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췌장의 종양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게 재발을 해서, 제가 다시 재발을 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첫 번째 그 암을 겪게 되었을 때
기적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회생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해야 했던 그날이 나에게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해야 했던 그날이 나에게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기억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중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마지막 날, 5월의 이 한 달이 여러분의 마지막 달이라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자녀들의 독특함을 인정함으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가치를 말해줌으로, 자녀들을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르게 함으로, 자녀들을 맹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최고가 되게 하시기를, 그와 같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